할렐루야. 오늘도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멘트 없이 말씀 한 구절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긴 연휴 동안에, 추석 연휴 동안에 이 말씀을, 지금 공유해주는 이 말씀을 충분하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부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 충분하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중국 팀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장태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의 날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희들은 항상 죄에 싸워서 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죄에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낙담하지 않고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굳건히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고 점점 더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잊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연휴 추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린 것처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친척들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새로운, 이전 것은 다, 이전 습관은 모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회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찬양 중에 역사해달라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처음부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2절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3절로 고백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고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회복해 하옵소.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아버지 마음에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나를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 마지막으로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실 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귀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기나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인사를 나눌 때 말씀을 공유해 줬던 것처럼 이 추석, 이 긴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지키는 귀하고 복된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부터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시작하게 될 건데, 무리한 신방을 강행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문 앞에서 만나고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사님이 연락을 하면은 안 받는 것까진 좋은데, 받지 못하는 것까진 좋은데, 못 받았으면은, 안 받았으면은 전사님한테 문자로라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10월부터 이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 공유해 주면 전사님의 기도 제목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골든 바이블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영이가 최후의 1인으로 남았고, 아쉽게 우리 윤지가 주영이와의 경쟁에서 아쉽게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주영이가 좀 협조를 해줬고, 또 전사님과 또 부장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상의한 끝에 이번에는 이렇게 끝까지 수고해준 두 사람에게 다 이 골든 바이블을 주면 어떠냐라고 상의를 했고, 오늘 그래서 윤지와 주영이를 현장 예배에 불러서 이 골든 바이블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둘을 불러서 전달해 주기 전에 이게 어떤 성경인가, 또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가 먼저 소개를 해주고 이 골든 바이블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금색깔 되게 반짝반짝거리게 골든 바이블답게 이 성경책을 준비했는데, 이 성경책은 디자인이 다가 아닙니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새 성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박힌 성경을 이 골든 바이블로 리폼 제작한 성경입니다. 전사님이 바라기로는 이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모교회 성경을 골든 바이블로 덮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전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또 들고 다니면서 사모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펴보면은 딱 봐도 옛날 성경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 윤지와 주영이의 이니셜도 박혀 있고, 성경책 첫 페이지에는 우리 지난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각인해놨으니까 항상 지난 여름 수련회와 골든 바이블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안에 또 이 가죽 책갈피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영이랑 윤지 앞으로 나와서 각자 골든 바이블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영이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고,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부터.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윤지 골든 바이블. 윤지는 나오면은 여기 옷 이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 너무 반가워. 추파춥스. 좀 더 가까이 와야 나올 거야. 가까이 와야 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기나긴 또 외국 생활 끝에 우리 조윤익 선생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조윤익 선생님 잠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예배자들에게 인사 나누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도 줌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약간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네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되게 많은 이제 좀 넓은 세계를 이제 보고 왔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서 교환학생이라는 제도로 이제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나중에 다 대학교 가서 이 교환학생이라는 이 기회를 꼭 한 번씩 다들 꼭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대학교 가고 그럴 때는 다 코로나고 뭐가 없을 테니까 다들 네 얼른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반갑고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민이가 프랑스에 얼마나 있었었지? 다민아? 저요? 어. 4년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4년이요. 4년? 네. 나중에 또 현장 예배 오면 또 선생님하고 또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 구절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서 직접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주영이는 바로 골든 바이블을 펼쳤는데 아무튼 모두 각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직접 찾아서 읽을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옆에 보면은 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찾아가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자의 품격이고 벌써 5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나눌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회개기도란 정확하게 어떤 기도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개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전사님의 목표인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의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더 확실한 회개기도를 드리게 되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 내용들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 곧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많다, 이길 때가 많다. 이제 잘 알 것 같은데 질 때가 훨씬 많다. 또 이처럼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죄를 의미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한다? 갈라놓는다, 멀어지게 한다,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이 사이를 좁히지 못하면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수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성수,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열심히 나눠왔는데 회개. 맞아. 회개. 회개란 무엇일까?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여정의 첫 걸음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지은 무수한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사이를 절대로 좀처럼 좁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윤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전사님이 두 가지를 아마 나눠줬었을 것 같아. 첫 번째, 마음을 찢어야 한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주영이 어떻게 해야 한다? 준비해 말어. 그냥 뭐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뉘우침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주영아, 한 번 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까도 나눴겠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 그걸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전사님이 좀 풀어서 대답하려고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망한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멸망 아니다. 육신의 멸망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 곧 지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회개 기도란 정확히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전사님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본론인데, 예람이가 오늘 현장 예배에 찾아왔는데, 시편 51편은 누가 작성한 시일까? 시편 누가 쓴 시야 이거? 오케이, 은시가 시편 51편 누가 쓴 시일까? 그냥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윤동주만 안 말하면 될 것 같아. 아, 네. 누가 쓴 시일까? 바울? 모세? 서준, 누가 쓴 시일까? 힌트는 물맷돌이야. 누가 쓴 시야? 서연, 누가 쓴 시야? 다윗. 뭐라고? 다윗. 아, 맞아, 다윗이야, 다윗. 그렇다면 준하가 한번 대답해 볼까?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 51편을 썼을까? 준하.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쓴 시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 흐름에 맞게 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별로 소제목을 적어 놓는데, 이 시편 51편의 소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마 그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사건일 텐데,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과 밧세바, 또 나아가서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야. 예람, 아까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 우리 예람이, 다윗은 이 당시 다윗의 신분은 어땠을까? 무엇이었을까? 또 너희들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전사님이 내주면은 또 금방 맞출 수 있겠지. 첫 번째 군인, 두 번째 노예, 세 번째 왕. 다윗은 이 당시의 왕이었어. 너희들이 다윗 하면은 골리앗, 물맷돌 정도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다윗의 이 위대한 업적들을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영토를 형성하고 있을 때, 영토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통치했나? 바로 이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였어. 비슷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는다면 광개토대왕 정도가 이 다윗과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었어. 두 번째,
지성,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지? 현재 이스라엘 수도요? 예로 오. 시작해.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도 바로 이 다윗이었어.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한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시기를 보내야만 했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돌아다닌 이 물건도 하나가 있는데, 주영아, 이 물건의 이름이 무엇일까? 이 물건의 유래는 모세의 때로 돌아가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 이때부터 뭘 가지고 떠돌아다녔을까? 뭐라고? 이걸 성계, 법계, 언약계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정말 귀한 물건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이 수도 예루살렘에 정착시킨 인물도 바로 다윗이었던 거야. 이스라엘 이 역사의 한 획을, 정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다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물론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다윗의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 않았어.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었단 말이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 바세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야.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 같은 시간 다윗은 왕이 전쟁에 나갈 일이 있겠어. 다윗은 왕궁에 남아가지고 왕궁 테라스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거야. 알고 올라갔는지 모르고 올라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던 중에 예서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야. 너 지목했어? 미안해. 지목하고 싶었어. 예서봐, 그러면은 그때 그 목욕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방금 여러 번 언급됐어. 밧으로 시작해. 밧. 밧. 밧으로 시작해. 아니, 전사님 여러 번 읽었잖아. 오케이, 준민이 대답해 볼래? 누구일까? 제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다윗이 누가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일까? 제이. 바세바. 오케이. 밧세바. 여러 번 언급했는데, 밧세바야, 밧세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야. 그러자 예서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예서비의 중심은 튄다. 전사님은 굉장히 의외인데, 이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다윗 못 본 척하고 간다고? 전사님 너무 귀하고 이렇게 잘 자란 우리 예섭이 예람이가 있어서 너무 힘이 되는데, 너무 감동인데,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간음을 하게 되는 거야. 알고 있지, 이 사건. 이 정도 하니까 이제 기억나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 싸움의 곳 주의사항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노린다? 방심하는 순간 또 빈틈을 노린다.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 다윗은 순간의 이 판단 미스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윤지야,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 힌트는 이래.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를 드러내려고 해? 아니면 감추려고 해? 윤지야, 감추려고 하지. 예서봐, 이 죄를 감추려고 우리는 어떤 방법들을 동원할까? 첫 번째, 가장 먼저 동원하는 거야. 거짓말. 우리는 거짓과 사기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기 바쁘단 말이야. 여기서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에게 뜬금없이 휴가를 주는 거야.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바세바 좋은 시간 보내고 좀 쉬라고 휴가를 주는 거야. 우리아의 아이를 가진 것처럼 이걸 좀 속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수연아, 우리아 어떻게 했을까? 집에 가서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안 쉬지 않았을까요?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충신이야. 충신이었단 말이야. 전사님이 예전에 중요한 날을 앞두고 허튼 곳에 힘 빼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야. 우리아 역시 이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혼자 휴가를 즐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뭐 다른 숙소를 잡았던 것도 아니고 왕궁 문 앞에서 결국 노숙을 하게 되는 거야. 다윗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야. 계획에 차질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주영, 뭐였을까? 거짓말, 사기로 안 통했어.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면은 다윗의 이 자리가 위태위태할 것 같은 거야.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야. 거짓과 사기, 그 다음에 동원하는 방법 뭘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돼.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또 하나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아는 전사를 하고 만다. 이후 다윗은 이 밧세바를 후처로 드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 얘들아, 이게 엄청 무서운 거야. 이게 엄청 무서운 거.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섭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미뤄도 돼. 물론 웬만하면은 사소한 거라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게으르고 연약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거는 그 사정에 맞게 미룰 수 있어. 미뤄도 돼. 하지만 회개는 절대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죄가 없기 때문이야.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회개하지 않는 죄랑 비교할 수 있는 죄가 절대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다윗을 찾아오게 돼. 얘라만 누구일까?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진 않았고 잠깐 언급했었던 인물이야. 누구일까? 선지자야. 나로 시작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이제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뜬금없이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선지자가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화를 너희들이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한 손님이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나단이 이 다윗에게 물어. 그런데 자신의 양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별 가늠은 없어. 근데 이 양의 주인의 사정을 알고 나서 이 다윗은 또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데, 가만 보니 이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양 한 마리뿐이었던 거야. 근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을 엄청 많이 거닐고 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주인의 양을 빼앗아 온 거야. 그렇다 보니 이 양을 애지중지 키웠을까, 그냥저냥 키웠을까? 윤지야,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야.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 양을 더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애지중지 키웠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정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윤지야,
부자가 자기 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주인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거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야.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저주까지 막 퍼붓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낯이 익은 이야기였어. 누구의 이야기일까? 다윗의 이야기였던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신의 이야기라고, 각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핀잔을 하는 거야. 핀잔을 주는 거야. 그 순간 다윗은 충격을 받다 못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충격을 받고 꼬꾸라진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었던 거야. 시간 관계상 이 시편 51편의 핵심만 이야기할 건데 앞으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싶으면은 전사님은 이 시편 51편을 주기도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기도해 보기를 추천할게. 어떤 내용인가? 총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야. 그동안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을 거야. 근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멀쩡히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자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야. 아멘이지? 그 증거가 뭐야? 예섭, 그 증거 뭐야? 그 증거 뭐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고 여전히 살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좀 씻어주세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해왔을 거야.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전사님이 읽을게.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희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슬초가 뭔지 너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이 다윗의 기도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이렇게 유행이었어.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나병은 코로나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전사님이 생각하는데, 이 나병의 원인을 뭐라고 여겼을까? 주영아, 나병의 원인, 죄라고 여겼어.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나병에 걸린 것이다. 저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야.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결의식을 치렀었어.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이 지은 죄와 이 나병을 동일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나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피부병인데 단순히 간지럽고 따가운 수준이 아니라 피부가 녹아내리는 수준의 고통이 느껴졌던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 윤지가 만약에 나병 환자야. 나병에 걸렸어. 이 우슬초를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냥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이 우슬초를 얻고 싶어 했었을 것 같아. 그치? 다윗 역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우슬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야.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는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여정. 구원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거야. 다윗처럼. 마치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야.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 다시는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는, 도저히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다윗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번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잘 느껴졌으면 좋겠어. 이처럼 나단 선지자의 말 몇 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렸던 거야. 전사님은 더 늦어지지 않은 것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 전사님은 다윗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전사님과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결론 정리하고 결론을 이야기할 건데, 전사님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흔히 야곱이 인간의 표상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전사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특히 전사님과 또 우리 예섭이와 또 지성이와 준민이와 이 남성들에게는 더욱더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우리 이야기인 거야. 우리 이야기. 하지만 한 가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던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었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낮은 수준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같이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병 환자가 우슬초를 원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마침내 하나님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전사님이 익숙한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맞나? 아니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화장이라는 걸 해봤었어. 전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피아노를 쳤거든. 그 연주회를 나가려면은 이 조명빛을 좀 이쁘게 받기 위해서 화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화장을 하고 나서 우리 자기 전에 씻잖아. 근데 그때 전사님 뭘로 씻었는 줄 알아? 그냥 이 세면대에 놓여져 있는 일반 비누로 씻었어. 일반 비누로. 그런데 그 다음날 전사님 피부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너희들 뭘로 씻어? 윤지 뭘로 씻어? 화장하나? 주영이 화장하지? 화장하고 나서 뭘로 씻어? 폼클렌징. 예람이 뭘로 씻어? 뭐라고? 떼비누? 뭘로 씻어? 예람이도 폼클렌징으로 씻는단 말이야. 근데 비누로 씻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잘 씻겨 안 씻겨? 잘 안 씻긴단 말이야. 폼클렌징으로 지워야 이 화장기가 싹 다 씻겨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전사님 그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참 또 웃겨. 전사님 어머니가 얘기도 안 해줬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전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비누로 씻었다가 전사님 피부가 막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그 이야기가 전사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 또 깨닫게 되더라고. 아, 우리의 죄도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회개해야지.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내 주변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회개했다가는 이거 제대로 씻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회개하고도 기도하고도 이게 탈이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다윗처럼 우리 지난 배자의 품격을 통해서 많이 나눴는데, 마음을 찢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것은 기본이야.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보자고. 다윗처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다음 주 어떤 말씀 나눌 것인가? 다음 주는 이 회개하고 나면은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편 51편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렇게 준비한 순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그든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굳은한 나의 속에 굳은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편 51편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확실한 회개 기도라니까. 이 기도만한 확실한 회개 기도가 없다니까.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똑같이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은 전사님이 화면을 띄워줄 테니까 이 시편 51편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다 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낭독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모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회복시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다시는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에, 식었기에 죄 짓는 것이고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가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작은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회개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이 긴 연휴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